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이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6편 6절 가운데 단 4절만 그런 직접적인 단어가 없이 172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값진지,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작할 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씀 자체가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걸어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활의 모든 유일한 규칙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바로 3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길은 바로 과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가 과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 관한 것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애굽이라는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처지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늘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 대한 두려움, 애굽에 대한 추억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몽을 꾸게 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 제대한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애굽에 다시 잡혀가는 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바로 현실이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항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움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광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현장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광야라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늘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광야라는 곳은 길이 딱 나져 있어서 이렇게 광야에서는 걸어가면 됩니다 하고 길이 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긴장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삼중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가면 너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너에게 다만 바로 소리 지를 뿐이지 너를 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에 소리 칠 뿐이지 너의 인생에 바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묶여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광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정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을 정하시는 복된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율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규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바로 계명, 율례, 규칙, 규례 이걸 다 포함한 총칭의 단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 십계명, 이게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의 시행세칙이 뭐냐? 율례입니다. 율례입니다. 규례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로 정해 놓은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내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주의 규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시행세칙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의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계명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요? 안식일에는 내가 새끼밥을 다 먹어도 됩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직장 나가도 됩니까? 돈 벌어도 됩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율례입니다.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막히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섬세합니다. 몽뚱 들여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죽이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따가 당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딱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야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좋지만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이 땅과 바로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거꾸로 사는 거라는 거죠.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꾸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갈등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망하는 거 아니야? 옆집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머릿속 갖고 살아도 잘만 살던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망하고 이런 갈등들이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지키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가 굴뚝같이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여기 5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율례를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6절이 대답해 주는 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초, 율법의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먹여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이 십계명이 무슨 내용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십계명의 전체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볼 때에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먼저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너 도둑질 안 해도 돼. 너 다른 사람 탐 안 내도 돼. 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돼. 주일날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공급자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른 우상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주의해서, 즉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를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에는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엔진의 시동을 탁 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자동차 키를 바로 시동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밟으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멈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제 365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48조는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 613조지요. 이게 율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엔진이 식어버린 자동차에 아무리 여러분이 엑셀레터 밟아도 앞으로 안 갑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안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동이 켜져 있어요. 계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어요.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브레이크와 액셀레터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계명은 큰 틀에서 우리에게 기초와 뼈대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뼈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 큰 경계입니다. 큰 인생의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배우지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비닐 없는 고기는 먹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먹으면,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구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물치, 비닐이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탕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려고 하면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식 동물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반드시 대세김질하고, 여러분, 발이 쪽발이 되면 안 돼요. 발이 이렇게 한 통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지요, 소. 예.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는 쪽발이잖아요.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먹어도 괜찮대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혼동스러워요. 왜 그런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율례와 계명은 전부 다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모든 상황에서 사랑해, 이걸 바로 돌판에 새겨갖고 탁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죠. 또 이제 계명은 돌판에 새겼지만 율례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이제 종이에 이제 써서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맨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조문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문자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그림자인데 본체가 안 오다 보니까, 본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되시는 분이셔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뭘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바로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일상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에게 정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바로 마음을 우리가 알므로 그걸 지킴으로 지켰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마음과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런 그 틀, 우리가 소위 도덕법이라 그러거든요. 이 도덕법에 관한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문자적으로 지킬 때에도 언제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에 관련된 것, 소위 이게 율례거든요. 종교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을 때는 발이 한 통으로 돼 있어야 되고 대세김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에 주셨던 것은 이 고기는 되고 이 고기는 안 돼. 이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돼. 사람이 밥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늘 대세김을 먹어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바로 예수가 네 마음에 오셨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다면 이제 너희들은 음식을 통해 배울 필요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는 너희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딱 받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바로 판단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를 애썼어요. 하지만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펴놓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연구해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뭐가 나오냐면, 바로 탈무드가 나온 거예요. 탈무드가.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율례가 주어졌죠. 그리고는 그 율례를 또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인 책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 탈무드라는 책은 여러분 집에 한 권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도 탈무드가 몇 권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실제 탈무드는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수천 권이 있습니다. 수천 권. 거의 천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령의 판단을 우리가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도를 걷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의로운 판단.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라.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 네가 좀 못 살아도 주님이 그걸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또 살아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늘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계속해서 주의 판단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예배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